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자, 복 받으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저주를 받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저주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예.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또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에서는 복 받는 소리만 해야 되고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러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러고 이렇게만 전하지 실제 되는 것을 전해주지를 않으니까 실제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또 그 물건을 살 때에 파는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어때요? 좋은 점만 막 부각해서 막 물건을 팔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자, 어떤 물건이든지 주의할 점들이 항상 있잖아요.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약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어때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 되니까,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먹고 다치든지 상하든지 뭐 병에 걸리든지 상관없이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 팔아서 돈만 벌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 그 물건 살 때 여러분 포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단단한 그런 포장이 된 그런 물건들은요, 그 포장지에 보면은요, 뜯을 때 주의하라는 그 문구가 항상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왜 그거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거 표기 안 하면 나중에 소송을 걸어요. 이거 뜯을 때 날카로워져 가지고 위험해서 다치는데 왜 이런 걸 주의사항을 표시를 안 했냐? 소송을 걸면 돈을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 걸려 죽잖아요. 그래서 왜 담배를 팔면서 담배 피우면 안 걸린다는 소리를 안 써놨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소송 건 사람들이 이겼어요.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그럼 누가 피우라고 했까지? 네가 사서 피워놓고 왜 그걸 나한테 책임을 묻냐? 그러니까 이것이 해롭다는 것을 어때요?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의사항을 그러니까 알려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 받는 말씀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저주받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뭘 받게 되니까?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저주받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있고 또한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하게 한 거예요. 복받는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도요? 저주받는 말씀도 다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여호수아 8장 33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복받는 말씀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을 했어요.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복받는 자가 되고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7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눴느냐.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가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자,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눴어요. 6지파는 그러니까 산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그리심산, 왼쪽에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심산 앞에 6지파가 모이게 하고 에발산 앞에 또 6지파가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첫 번째로 지금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주만 말씀이 이제 27장에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7장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말씀을 행치 않은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래요? 완전히 하러 왔다 그래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자, 성경대로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 뭘까요? 뭐가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 뭐가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냐?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십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있죠. 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은 만들어봐야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런 법은 있으나 많은 법이죠. 법을 세우는 이유는 지키라고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보고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을 하셔야 그 100점이에요. 물론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율법은 죄를 다하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어요. 자, 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사람의 법은 누구만 지켜요? 사람의 법은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은 걔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만 사람의 법을 지켜요. 여러분, 도로교통법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호등으로 이렇게 이 신호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 불이면은 가고 빨간 불이면은 서고, 이것이 차든 사람이든 기본이에요. 근데 걔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걔들은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 죽어요. 물론 사람도 이제 법을 안 지키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알고도 무단횡단을 한 것이지만 걔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걔들은 그냥 지가 차보다 빠를 것이라 생각하고 막 휙 뛰어가는데 지가 빨라요, 차가 빨라요. 그러니까 치여 죽는 거죠. 그리고 걔는 색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걔의 눈에는 모든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걔한테 초록불, 빨간불 이야기해도 알 수도 없거니와 사람의 법을 걔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 되면 돼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저주받는 말씀에도 아멘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저주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나는 저주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을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되라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죠. 큰 소리로 아멘 하여 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못 지키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돼요? 하나님 되면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이 그들 밖에 있었고 말씀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디에 줬어요? 사람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됐고 곧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곧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다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 받는 것과 정반대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복도 안 받고 저주도 안 받을래요. 중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중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뭐 상중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도 3층천이니까 2층천, 2층천, 3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중하는 그렇게 해서 상중하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은 마귀 자식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바꾸느냐?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 자식 되느냐? 마귀 생명 받아서 됐어요.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가리라. 자, 살기 위하여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해요. 택하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의지가 수반이 된다니까. 의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자 원사님은 딸하고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딸하고 사이가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놀러 좀 가자는데 딸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1년에 52번이나 가는 교회에 딸하고 놀러 좀 가면서 한번 빠지면 안 돼요? 아마 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안 된다. 나는 교회 가서 말씀드려야 된다. 그렇게 부딪히고 아침에 차 타고 내려오셨다니까 서울에서. 그러면 선택이에요.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뭘 택할 것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실제로 저주를 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원래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느냐?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 죄가 곧 저주거든요. 성경의 저주는 뭐예요? 저주가 곧 죄고 죄가 곧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어디 맨 처음 나옵니까?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어디 맨 처음 나와요? 그래, 창세기. 당연히 창세기 나오겠죠. 창세기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 보여주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저주를 누가 받냐? 제 잡을 가르쳐줬어도 지금. 뱀이 저주를 받아요. 맨 처음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제가 다 알려주고 지금 물어본다고 해도 꼭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 지금 써져 있잖아요. 저. 뱀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것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저주예요. 자, 뱀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 거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기 저주가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 뱀이 여러분 저기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지금 뱀이 독이 최고로 올랐을 때예요. 뱀 조심하라고 막 말하고 그래요 방송에서.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요, 이 뱀이 뭔지를 잘 몰라서요. 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산으로 둘러 뱀 잡으러 다녀요. 뱀 머리를 깨버려야 된다고. 아, 실제로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저기 경기도 화성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뱀이 그런 뱀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잘못하면은 그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그 동식물 함부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예, 만약에 걸리면은 벌금 물 수도 있어요. 그런 뱀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뱀 머리를 깨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바로 옛 뱀, 용이요,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로 저주받은 존재가 누구냐? 뱀이고 용이고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처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담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담은 저주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 뱀에게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주만 하나님이 몽땅하셨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율법을 어겼어요.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자, 아담은 저주를 받기는 했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죄는 누가 지었는데?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못 보고 받으라 그래요? 땅 보고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이 여러분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땅덩어리를 말할까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저주를 받아버렸느냐? 육체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영혼은 저주를 안 받았느냐?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영혼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영혼은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뭐만 저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땅이 네게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식물이 가시 있는 식물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유자도 없고 탱자도 없고, 유자, 탱자 이런 거 가시 많잖아요. 또 장미도 없고, 찔레, 뭐 찌르는 거, 뾰족한 거, 선인장 이런 것도 아예 없었겠죠. 찌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래. 그랬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땅이 가시덤불과 엉퀴를 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뭘 내면? 채소를 내면.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살라 버린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밭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런데 땅이 지 마음대로 채소도 내고 가시와 엉겅퀴 내고 그래요? 자, 농사 짓는 땅을요, 농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한 달만 지나면요 잡초가 무성한 그런 잡초밭이 돼버려요. 제가 그거 실제로 봤습니다. 언제 그걸 제가 경험을 했냐면,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혼자 이제 그 시골집에서 앞에 그 집 앞에 텃밭 이렇게 좀 가꾸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또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로 이제 그 모시고 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집이 비었죠. 이제 근데 그 뒤로 이제 한참 지나서, 그래서 한 달이나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모시러 갈 때 이제 할머니가 그동안은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밭에 작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많이 자라기 전에 조금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 그런데 자, 제가 심부름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살펴봐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짐을 좀 가져와라. 이 말을 듣고 제가 갔는데요. 한 달 전에, 정확히 한 달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그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이 언제 그 사람이 그 갖고 왔던 그런 밭이냐 싶게 풀들이 잡초가 그냥 막 완전히 막 그 밭을 온통 다 덮어버렸어요. 한 달 전에 이것이 과연 농사 짓는 밭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대로 둬버리면 잡초를 뽑고 이렇게 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지 마음대로 채소를 내든가 가시엉키를 내든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밭을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지금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결되는 말씀을 보시면 자 4절부터 이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땅이 지금 농사짓는 땅을 말해요. 자,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자 땅에서 취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땅과 흙의 차이가 뭐냐? 땅과 흙의 차이가 뭐예요? 자, 땅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죠. 근데 거기서 그 땅에서 이렇게 한 삽을 딱 퍼요. 그러면 그 삽 위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으로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삽을 퍼가지고 그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흙이지만 근본은 어디냐면 땅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고 또 땅이라고 말씀할 때는 사람의 육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가 몸에 육체를 통해서 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아담이 이렇게 뱀이 저주를 받고 또 아담이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은 저주만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실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자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요.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자 여기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 하와죠. 이 이름이 처음 아담의 옆구리에 나올 때부터 이 이름이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어요?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이름이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저주를 받고 난 후에 뭐로 바뀌었어요? 하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기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고 원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난해주에 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하와라는 이름이 1번이라고 돼 있고 가로 1번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생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생명.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죠.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옷을 해줬어요? 가죽옷. 그러니까 옷이 금방금방 말라버리니까 오래오래 입으라고 가죽옷 해서 입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옷 입었다는 것은 누구로 옷 입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자,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생명이 하와가 생명 자체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생명은 누가 생명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그랬고, 생명에 관련된 것은 성경에 전부 누구를 말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애표입니다. 구약은 애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일 텐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아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반역한 마귀는 하나님이 더욱 저주해버리시고 완전히 멸망받을 자로, 심판받을 자로 정죄해버리시고, 그 일에 우리가 협조자예요, 협조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서 마귀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의 꼬임에 빠졌어요?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후에 취조하시잖아요. 취조, 수사하시잖아요. 수사. 맨 처음에 이제 누구한테 먼저 물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근데 왜 아담에게 묻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이제 당신이 내게 줘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담이라는 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언제는 여자를 줬더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가지고 좋아 죽더니만, 선악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왜 따먹냐 그러니까 결국 누구 핑계 대는 것이냐? 여자 핑계 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당신이 내게 줘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내게 안 줬으면은 내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요. 당신이 내게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자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어줘서 내가 따먹었다.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지 핑계 대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말 용기 있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자,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럼 이제 여자한테 가죠. 여자한테 너는 왜 따먹었냐?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한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뱀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봐, 안 물어보지. 뱀,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야. 여자한테까지만 물어보고 뱀은 바로 저지해버려요. 뱀한테는 너 왜 따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안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사실은 따먹은 것이, 물론 아담이 저주를 받았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저주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로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기회지 생명을 진짜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그 기회를 다 얻은 사람마다 다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잡은 사람만,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 기회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여러분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나 기회가 있어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근데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봅시다.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4절만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원대로,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들어간다니까요. 선택이라는 것은 의지.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지는 믿음이 우리의 의지요 선택이에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받아서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만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이 한 가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지 않으시는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자만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저주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됐느냐? 생명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 다 사망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때요?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옮길 것이라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뭐가 남아있냐? 죄들은 사망이 아니에요. 요것은 옷에 묻은 먼지와 같아 털어버리면 어때요?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좀 죄들이 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터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죄들을 다 깨끗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가신 만큼 상급을 받고 유업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처리하시고 상급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상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사건을 성경이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편 왼편이 나오죠. 그럼 성경의 오른편은 항상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일하시는 상태, 이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쪽이 좋은 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양이 좋은 쪽이고 염소는 나쁜 쪽이겠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느냐? 양과 염소로 나누고 나서 자, 먼저 양들에게,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이시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양들이었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복받을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불신자와 믿는 자를 구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양과 염소가요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여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거기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교회 다니는 자들이 주여주여 하지 불신자들이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물론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죄 좀 짓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예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명확히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죄 좀 지었다고 구원이 그냥 불하시라고 이러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한 번 받은 그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명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요, 이 복과 저주를 받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초대교회 때도 이미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또 저주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해버리는 것이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영감하는 거라. 자,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는 것.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는 성경에 없는 예수. 성경에 없는 예수 전하면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나?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그랬고 다시 오실 때 어디로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복음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네, 그 증거가 뭐냐? 만세와 만대롭덤으로 감추었던 비밀이 지금 안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만세와 만대롭덤 감추었던 비밀.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이 전해져야 돼요? 믿는 자 안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가 믿는지 안 계신다고 그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벌써 잘못됐잖아요. 다른 복음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되시는 것이고 또 주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하면 돼요? 말을 지키면 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어려운 걸까요? 계명이 어렵다 그랬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요. 여러분 지금 숨 쉬죠? 여기 숨 쉬면서 힘든 사람 흔들어 봐요. 만약에 숨 쉬기 힘들면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경에 계명을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뭐 말하면 돼요? 계명 하나만 말해라. 그렇죠. 알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라는 그 한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시간이 없는데 또 찾아야지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다같이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남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이 많지만은 그 계명이라 어디에 들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한 계명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하나로만 말해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사랑할 때가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속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다 해봤어. 살면서 사랑 다 해봤죠. 자식도 사랑해보고 또 부부간에 남녀간도 사랑해봤어요. 그런데 저도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속에서 사랑을 쥐어짰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은 하트가 뻥뻥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니 눈에 사랑이 그냥 가득 담아져 있어가지고 하트가 뻥뻥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 엄마의 눈에서 모전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엄마의 사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랑이 노력에서 나와요? 그냥 나와버려요? 어떻게 그런 건 그냥 나와? 있으니까 나와요? 안 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랑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숨 쉬는 거 이야기했지만 숨 쉴 때 힘쓰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면 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니까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자,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누가 형제입니까? 여러분 옆에 돌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쑥 돌아보세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형제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형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트가 뻥뻥 나와야지. 사랑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도끼눈 있어. 도끼눈. 왜 도끼눈이라고 그럴까요? 눈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요. 찍으면은 다 찍혀버릴 것 같아. 그 도끼로 막 그냥 사람을 막 찍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그 도끼에 맞으면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실제로 때려서 맞아도 아프지만은 그 도끼 눈으로 찍어도 아파요. 사랑의 눈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 사랑이 담아진 눈인가 도끼로 찍는 눈인가. 저 같은 사람 이마가 넓어져 가지고 이마도 까져볼지 몰라요. 자,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해도요. 눈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고 눈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볼 때마다 여러분 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꿀이 뚝뚝 흐른다고. 표현이 그래. 표현이 얼마나 달달하고 달콤하든지 서로 쳐다보는 사이가 여러분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형제를 보면 그렇게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이시면 돼. 사랑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고. 주여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보이는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 이룬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누구보다도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후사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